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주 무더운 여름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이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집의 그 마당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 펌프를 가지고 물을 여름에 이렇게 퍼올립니다. 그러면 그 다라에다가 물을 싹 받아놓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더우면 어떻게 돼요? 이 우통 다 벗고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거기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막 그냥 땀이 났다가도 그 무더운 여름날 아주 차가운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등에 붓는 순간 땀이 쏙 들어가요. 얼마나 차갑고 시원한지 정말 아주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차가움이죠. 그런 다음에 그 차운 지하수를 끌어올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낮에 사온 수박을 갖다가 여기다 탁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 때 그 수박이 시원해져 가지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탁 정말 그 한 입을 탁 베어 먹으면 등목 한번 싹 하고 수박을 한 입 베어 먹으면 어때요?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추억 다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다 함께 4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지금 엿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서 직진으로 쭉 올라가면 그 가운데 통과되는 마을이 뭐예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쭉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민족이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통과해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북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여행길을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앙숙인 관계였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시리아에서 722년도 기원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또 아시리아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주한 아시리아인들이 같이 혼인하여서 혼혈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혼혈 민족이 탄생하게 되면서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도 혼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던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우상 숭배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자리 잡게 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탄생한 이 사마리아인, 이 혼혈 민족은 결국은 이 200년 동안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이 페르시아 왕이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런 2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 나름대로 정착하며 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스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우리도 함께 끼워줘. 우리도 함께 좀 성전을 짓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때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
예배 is okay. 그러나 너희들이 짓는 건 할 수 없는 것이야. 왜냐? 너희들은 우상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재건에 함께 하지 못하게 거절당했죠. 그래서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유대인들을 돌아온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아시리아 왕에게 투고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들이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계속되는 이러한 이 방해 공작 끝에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귀환한 유대인들과 이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적개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앙숙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이 그리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리스의 여러분들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래 너희들만의 그럼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인들만의 성전을 세웠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 상종 못할 인간이라 그런 취급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거절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 명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좀 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불로 멸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말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향한 그런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5절부터 6절 좀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에서 주로 봅니까? 스타벅스. 요즘 밑에 아이들은 스벅이라고 스벅.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저희 옛날에 그 한옥집에 살 때 보면 그 방의 구조가 참 특이했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 열자마자 대문을 열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그게 사랑방이었습니다. 사랑방. 오늘 남자들은 옛날에는 주로 어디에 모였어요?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방에 모여서 이 겨울철에 뭐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화토 치고 또 새끼줄 꼬아가지고 가만히 짜거나 그렇게 그렇죠? 새끼줄 짜가지고 쫙 하고 그래가지고는 뭐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거기서 뭐해요? 옆 동네 꽃순이도 얘기하고 화토도 치고 그런 이 남자들만의 만남의 공간이 어디였어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참고로 제가 사랑방에도 살아봤습니다. 저희 집이 그 큰 한옥집이었기 때문에 자, 그 남자들은 그래 사랑방에 모이는데 그럼 여자들은 어디에서 모였어요? 여자들은 우물가 빨래터에서. 그래서 빨랫감을 한뜩 찍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시컨 두드리면서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놈의 남정네가 가지고 화투바람 해가지고 그냥 뭐 돈을 날렸거니. 그렇게 이제 이 소통의 장소이자 소문의 발원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물가요, 빨래터. 그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의 소식을 거기서 다 듣는 거예요. 어머나 그 윗집의 남자가 뭐 했다더라. 그 옆집의 아줌마가 뭐 어떻게 됐더라.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 사람들의 그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우물가.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 옆 빨래터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우물가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도 우물가는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소통의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전화 딱 들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 한국과 동북까지 막 전화를 막 넣으시더라고 보니까 소문이 막 금방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그 우물가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에 6시 그러니까 지금 유대 시간으로는 그것이 정오입니다. 정오.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출발해서 부지런히 지금 새벽에 출발하여서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수가의 성에 다다르신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마을로 갔어요. 이제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들은 물을 길러 언제 와요? 뜨거운 정오를 피하여서 아침이나 선선한 저녁 때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물 기르면서 남편도 좀 흉도 좀 보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동네 소식도 좀 듣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뜨거운 정오에 혼자 조용히 남들의 눈을 피하여 지금 물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계속 배워서 알잖아요. 이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이 야곱이 백흐시다 은 100개를 주고 산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 가운데 지금 이 세겜 땅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나중에 이 야곱이 이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해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여기다 두지 말고 세겜 땅 거기 그 우물가 곁에다 묻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자기의 유언대로 요셉이 나중에 묻히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참 예수님의 그 우리 인간의 인성을 쓰셔서 피곤하고 가란 갈증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피곤하고 목이 마르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도 지금 좀 불편한 관계인데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라고 지금 묻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지금 이 관계를 좀 대화를 좀 차단시키고 단절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간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음료수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간혹 이렇게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을 탁 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뭔가 대화하고 뭔가 좀 다가가서 이해하게 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탁 이렇게 닫혀버리면 저 해볼까 하다가 좀 저도 주춤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찌 내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놀라 반문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계속하여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조금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물 좀 달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찌 유대인인 남자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물 달라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I will give you a living water. 놀란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둘의 박도 없고 마실 컵도 없고 지금 내게 지금 요청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지금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 생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는 이 문물로 내 육체적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나는 생수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조금 전까지 물을 달라는 예수님이 지금 내게 생수를 주시겠다 하니까 이 여인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신은 우물 이 물그릇 이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지금 생수를 줄 수 있겠냐 말인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가람을 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이 집 앞에 이 펌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펌프를 다 써보신 분 계시죠? 펌프를 쓸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 위에다가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지. 그리고 펌프질을 작동해야지 물이 이렇게 쫙 이제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렇죠.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수도가 옆에 그 펌프 옆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물이 꼭 이렇게 이 바가지에 있었습니다. 그 물을 있어야지만이 물을 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물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중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의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중이라는 뜻은 뭐예요? 마중. 우리가 마중 나가다 그러죠. 나가서 맞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맞이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샘물을 맞이하는, 그래서 물을 샘물에서 끌어올려서 맞이하는 그 물을 그래서 마중물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펌프질을 할 때는 그 마중물을 꼭 남겨놔야지 계속 그 다음 사람이 또 필요한 사람이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생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중물이 되셨어요. 그 여인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일부러 돌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돌아와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또 사마리아 여인, 어찌 보면 절대로 선을 베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지금 선을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열매 맺는 자가 참 유대인인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 일부러 사마리아로 여행한 사실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복음을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사마리아는 네 옆 동네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이였다고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 저들은 구원받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원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구원의 값어치를 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늘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희 아내가 들어오는데 어쨌든 저 사람이 지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막 헝클어졌어요. 이렇게 옷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누더기 옷이에요.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니까 뭐 온갖 냄새가 막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 사람이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밝게 만나서 환영해주고 악수하고, 우리 잘 왔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그 사람을 환영해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 사람이 갑자기 여기 다, 우리 뭐 미국이니까 미국 검은색 세단 캐딜락 쫙 몰고 딱 들어와가지고 멋진 양복을 탁 입고는, 여기는 뭐 버킨스를 하나 뭐 버킨백 뭐 하나 딱 들고 딱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늘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환영해 주러 맞으러 나가지 아니하겠냐 말이에요. 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둘 다 구원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죄인이고, 아무리 선을 베푸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갈급함과 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부적에서 우리가 가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 속으로부터 솟아 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주는 물은 또다시 갈증을 일으키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행실이 그렇게 좋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을 찾아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만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마중나가 맞이해야 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현대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영섭 장로님이 아침에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게 뛰다가 이 아침에 그 홈레스 사람을 만난 얘기를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시죠? 아침에 막 뛰는데 갑자기 홈레스 사람을 길가다 만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돈 좀 지어주고 그냥 보낼까? 나 운동하고 빨리 출근하고 할 일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직접 택시 태우거나 아니면 돈 줘서 보내지 않냐고 본인의 차로 직접 좀 냄새나고 좀 불결한 그 사람을 직접 자신의 차에 태워서 이렇게 모셔줬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지만 심판은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통하여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LA의 그 컨벤션 센터, 여러분들 LA 그 다운타운에 가시면 큰 그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우리 재림교회에서 재림교 의사들이 다 모여서 만든 Pathway to Health라는 그런 이 free 클리닉, 무료 클리닉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국어 통역 담당을 맡아가지고 홍보와 통역과 모든 일을 제가 다 총괄하여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큰 이 장소를 빌렸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과 장비들과 의사들, 치과 의사들, 간호사분들이 다 모여서 했는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료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많은 그 홈레스들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이 다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4시에 일어났나? 4시 반에 일어났나? 그래가지고는 LA까지 가고 또 거기서 아침에 브리핑하고 또 이게 아침에 일찍부터 봉사하고 그리고 밤 7, 8시까지 끝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정말 지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힘든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분들의 이 처음에는 힘들게 들어왔다가 웃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 피로가 다 싹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정말 많이 뵀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재림교회가 그분들은 안식교라고 하는데 안식교회가 자기는 통일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단인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크고 규모 있고 조직적이고 부자 교회인지 자기가 처음 알았대. 자기가 LA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안식교가 크고 아주 부자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줄을 처음 알았다. 이분이 저한테 본인은 개신교에 나간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행위의 열매가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 시원한 한 잔의 물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생수를 끌어올리는데 시원한 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중물, 그 한 바가지의 물, 그것은 어떤 물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마중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마중물을 부어서 그 마중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 도구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중물은 바가지에다도 담을 수 있고요. 박바가지에 담을 수 있고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을 수 있고 스텐 그릇에도 담을 수도 있고 사기 그릇에도 담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에 담긴 물도 쓸 수 있어요. 처마 밑에 놓여진 고문신에 담긴 빗물 담긴 그 빗물도 마중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기 받은 부름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특색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모든 부르심 탤런트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그릇들이 하나님의 손의 도구에 쓰임 받는 기로 선택하였을 때는 우리는 각기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릇에 물만 담겨져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한 바가지의 물이 그 마중물이 결국 그 잠자는 물을 끌어올리면 그것이 시냇가로 흘러가고 그것이 강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여러분들 먼 바다로 대양을 이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은 작은 양일지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 작은 친절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선한 영향을 저는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마중물은 쓰고 버려져야 되는 물이에요. 마실 물은 마중물이 아니라 그 밑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 시원한 그 생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땅속에서 큰 물줄기를 끌어올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물을 받아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중물은 물만 퍼올리고 버려지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만 버려주면 돼. 예수님만 만나면 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중에 계속 내가 끼어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힘들죠. 우리 예수님께로만 인도합시다. 예수님께만 인도하면 그 다음에 시원한 생수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임무를 다했을 때 우리가 버려짐이 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그 생수로 인도하는 중간적인 매개체 마중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연결된 매개체지 우리가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 산상보훈 23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늘 부족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불신을 나타낸다. 자신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우리가 친절하게 한 말 한마디, 동정의 표현, 얼굴 표정, 이 모든 따스한 것들은 누구의 표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중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영혼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지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중간적 매개체, 마중물 같은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채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은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양과 성정이, 개성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로 쓰셔서 당신의 생수를
이 땅에 쏟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이와 같아요.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샘물은 언제나 밑에 풍성하게 있어요. 지하에 깔려 있는 것처럼 언제나 풍성하게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이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부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마중물이 필요해요.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묵상이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늘 혹시 이런 속담 아십니까? 사자성어 뭐예요? 갈이 천정. 그렇죠? 목마를 갈, 말이 뜻을 이 뚫을 천, 우물정자 해가지고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생수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가람, 진리를 향한 가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그 가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쓰여진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생수를 제공해주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먼저 우리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람을 주시고 그 생수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만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흘러 넘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마중물 되기로 선택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